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권위자인 한 신학자가 특별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의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Can you recommend some scriptures from the Torah for us to memorize? 모세오경 가운데 저희들이 암기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까? 모세오경이 방대한 구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암기할 수 있는가? 이분이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합니다. 암기를 하셔도 좋고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묵상할 말씀을 내가 몇 구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자가 고른 구절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성경학자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모세오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왜 이 세 개의 구절을 날마다 묵상하면 좋겠다고 그는 이야기를 할까? 모세오경을 내용을 아는 분들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우선 창세기는 마지막에 야곱의 12 아들과 그 가족들, 그래서 규모가 하우스홀드, 어떤 가문의 규모죠. 아직은 민족이라는 그런 규모는 아니고,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의 규모가 이제 민족적인 규모로 이렇게 커진 것이고, 그리고 이 신학자가 읽었던 19장 4절 말씀은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한 절은 출애굽기의 1장부터 어떻게 보면 18장까지를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9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이미 너희가 몸소 체험하고 너희가 간증할 수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너희와 중요한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이 시작되는 그 지점과 시점은 출애굽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접어들었을 때, 장소는 시내 산 앞 시내 광야의
장막을 쳤을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리고 너가 가서 인도에 내거라 했을 때 모세가 매우 염려를 하죠. 내가 자격이 있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너가 민족을 이끌고 이 산에 와서 다시 나에게 예배할 때 너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보내시는가 보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거의 한 10장까지가 바로 이 장소에서 한 11개월 정도 머무를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 생활 거의 막바지에 모세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설교 또는 연설의 내용인데, 그 내용도 다 방금 이 성경학자가 읽었던 4절, 5절, 6절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쭉 풀어놓은 거구나. 왜 이 성경학자가 이 세 개의 구절을 날마다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했던가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개의 구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되니까 역시 시작은 같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말에는 이 만약에라고 이 번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빠진 번역들이 많은데, 우리가 영어본을 보면은 if라고 거의 다가 들어있죠. If you obey my voice and keep my covenant.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 생활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중요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은 중대한 사건이 얼마 있지 않아서 터지죠.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후반에 가면은
광야 생활 거의 막바지에 가서 바알-부올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중대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때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사라질 뻔한 경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초반에 한 번 큰 사건,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될 때의 큰 한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하신 이것이 사라질 뻔했는데 이것이 겨우 다시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면 끝까지 오케이가 아니고 그것도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귀담아 듣는가. 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 소유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한 사람이 종으로서 또 노예로서 노예주에게 소유가 된다면은 이건 우리가 아주 긍정적이고 기쁜 일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인데 흔히 남녀 간에 연애를 하면서 서로가 You are mine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가 방점인가 아니면은 너는 나에게 참으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 방점인가. 자,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소유란 것은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했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의 소유라.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 같은 곳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했을 때는 뭐예요? 나의 귀한 백성이요 나의 귀한 자녀들이다. 내가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너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간의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면은 이 holy, 일단 좋은 의미인가 보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제사장 나라.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일단 보면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가 보다. 우선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원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즉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민족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이 세상 민족을 너희 소유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의 방점은 통치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섬김의 방점이에요. 그러나 그 섬김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에 대한 하나의 주춧돌을 놓은 것 같아요. 집으로 말하자면은 파운데이션을 이제 깐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책들이 이어지는데 12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들의 이름을 딴 특별한 책은 없는데 레위라는 아들의 이름을 딴 레위기가 있다는 것이 이게 웬일일까? 왜 레위기가 있을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12지파 전체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는데 성경이 흘러가면서 앞에 조건을 다셨던 것,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12지파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켰으면 레위 지파라는 특별한 지파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이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던가?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에 야곱이 12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기록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 그때는 그냥 우선 개인과 그 후손이라고 하죠. 에 대해서 묶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둘을 묶은 것은 결국 창세기 34장의 어떤 사건에서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이 원치 않은 폭력을 다른 어떤 족속에게 행사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후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두 아들 그리고 그 후손은 일단 캐릭터가 폭력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칼을 폭력의 도구로 쓰고 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이 두 아들과 후손들과는 상종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차례나 그 아들들과 후손들을 저주한다, 저주한다,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는 예언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그러나 그가 분명히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러한 예언을 했다면은, 그런데 그때부터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제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몬과 레위가 야곱으로부터는 둘 다 저주를 받는 그런 예언을 받았지만 수백 년이 흐르면서 모세가 축복할 때는 시몬은 야곱의 예언 그대로 그 지파가 흘러가요. 그래서 수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얻은 영토 자체도 자기들의 땅이라기보다는 유다의 귀속되는, 정말로 이 지파 자체가 완전히 그의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몰락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레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는 저주를 받았는데 수백 년이 흐르고 모세가 지파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너무나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저주받는 지파가 아니고 이제는 무슨 지파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지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지파다. 그리고 둠밈과 우림이라는, 우리가 지금도 정확하게 내용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펼치시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12지파에게 공통적으로 약속됐다가 이것이 결국은 한 지파로 귀속이 되는 사건이 바로 모세 오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돼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레위 지파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11지파보다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지파로 뽑혔는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알보올 사건. 광야 생활 40년에서 이것은 초반에 일어난 일이고 바알보올 사건은 거의 막바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질 뻔했다가 다시금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내 집안 식구도 잘라내야 되는, 나의 팔다리 수족을 자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야 하는데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을 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언약에서 끊어질 것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맡기겠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통치가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어렵고 힘들고 내 팔, 다리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자,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제사장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전개되는 그 역사에서 어떤 일을 한 그러한 본보기들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우선 볼 수 있는 본보기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 3장에서 광야 생활이 모압 평지에서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발을 딛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규모는 좀 다를지 몰라도 그 의미는 굉장히 유사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메고, 정확하게 몇 명이 동원된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행군을 하라. 그리고 요단강에 당도하거든 어떻게 해라. 요단강으로 들어가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행군하는 것도 하면 될 것 같고, 강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는 것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강이 조그만 강이냐, 얕지 않은 강이냐, 아니면은 큰 강이냐,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강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죠. 여호수아 3장의 기록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중동 지역의 그 지형을 쭉 연구해 보면은, 요단강은 나일강이라든가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이런 강에 비해서 강의 길이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강 상류와 강 가장 하류,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줄기가 이어지면서 이것이 사해까지 이어지는데, 이 길지 않은 거리에서 헐몬산과 사해는 이 고도의 차이가 3,000m가 넘는, 그렇다면은
짧지 않은 길이의 강이 상류와 하류가 이렇게 고도 차이가 높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예요? 이 강은 완만하게 흐르는 강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급류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서는 또 무슨 사실까지 밝히고 있죠? 이 추수 때가 되면은 이곳이 범람을 한다. 아마 6월절 절기가 봄이라 그러면은 헐몬산 같은 데서 눈이 녹았다든지 얼음이 녹았다든지 해서 이것이 엄청난 양의 물이 급류가 되어서 흘러내리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구나. 자, 그렇다면은 강에 가까이 갈수록 그 강의 급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거기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면은 벌써부터 물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나야가라가 어떻다는 것을 대체로 알고 가니까 그러면서도 그 물소리를 들으면 와, 여기까지 물소리가 들리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성경의 기록대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의 궤를 메고 요단강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그 급류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과연 저기에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우리가 다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 한 몸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과연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쉬울 것인가? 아무나 내가 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 3장에서 이 제사장들이 헌신하는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강에 발을 디뎠을 때 강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는데 사실 멈춘 강물이 언제 다시 흘러올지. 그런데 여호수아 3장의 기록은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진입할 때까지 강 바닥에 발을 붙이고 서 있었다. 그래서 헌신할 준비, 그리고 끝까지 모든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할 때까지 나는 내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목숨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여호수아 6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여리고 성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 정복의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그 전략에서도 역시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여리고성을 도는 그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군대를 보고 방어를 위해서라도 무기를 사용한다면, 즉 활을 쏜다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리고성 공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가장 앞에 서서 상대방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내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때의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가 하는 그때의 상황,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제사장이란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점점 구체화될 거예요. 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구나. 모든 백성이 안전한 지대로 옮길 때까지 나는 위험에 노출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구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편안을 추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추구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제사장의 역할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공략하고, 그리고 요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3000여 년이 흘렀죠. 이 3000여 년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세계 역사는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계속 유지되어 오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인간의 역사는 언제 이미 몰락했을지 몰라요. 가장 최근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어디에 있었던가? 저는 참으로 많은 사건 가운데서 미국의 민권운동과 관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Little Rock Nine이라고 미국 역사에 기록된, Little Rock 하는 것은 미국의 알칸사 주의 수도 이름입니다. 알칸사 주는 미드웨스트에 속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사우스, 남부에 속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남부 지역이라 하면은 노예와 관계해서 주로 노예들을 합법적으로 거느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백인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란 것도 결국은 이 노예 문제를 두고 일어난 전쟁이고, 남북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리고 미국의 헌법을 몇 차례 수정한 수정안 중에서 노예 제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수정안, 그리고 노예들에게도 참정권을 주는 수정안이
통과가 됐지만 거의 100여 년 동안 이것은 헌법 개정안으로 문서는 있지만 실제로 남부에서 그 흑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그들은 법적으로 노예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노예와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인종분리라는 이러한 단어에 의해서 racial discrimination은 아니지만 racial segregation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역시 이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특히 교육의 문제. 남부 지역의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흑과 백을 가른 학교입니다. 이것을 가르면서 백인들이 주장한 것은 색깔에 따라서 학생은 갈라 놓았지만 그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수준은 동일하다. 그래서 separate but equal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 자료를 보면은 separate and equal이 아니고 separate and unequal이에요.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시설은 대체로 좋아요. 흑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교라고 해서 가보면은 어떤 때는 교회당이에요. 학교라고 하고 가보면 어떤 때 흑간이에요. 학교라고 하고 가보면은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건물에 아이들을 넣어놓고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갈라놓으면 똑같은 지원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흑인들이 그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은 백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미국의 대부분이 내린 결정이에요. 1954년 대부분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결정했지만 남부의 많은 주와 도시에서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3년이 지나면서 알칸사주의 리틀락에 있는 센트럴 하이스쿨에 이것이 미국 전역의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됐어요. 여기에 약 1,800명 정도의 백인 학생들만 다녔던 고등학교인데 9명의 흑인 학생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겠다고 자원을 하고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1957년 9월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등교를 시도했지만 첫 번째는 주방위군이 그들을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약 3주 동안 학교를 가려고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못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리틀락 9에 관한 자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보았던 사진,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이 9명의 학생 중에서 6명은 여학생이고 3명은 남학생입니다. 나이는 15세, 16세, 17세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처음 등교하는 날,
나머지 8명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에크포드라는 한 여학생은 집에 전화가 없고 연락이 안 돼서 혼자 가게 됐어요. 혼자 학교를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한 2블락 정도를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이 여학생들의 뒤에 백인 또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그 아이의 뒤를 따라오면서 린치란 것은 원래 미국의 연방 판사의 이름입니다. 이 판사가 이 범법자들을 잡아서 어떤 법에 의해서 처형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처형한 거예요. 그래서 린치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린치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린 여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로 오는데 그 뒤에서 또래의 백인 남녀 학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노한 얼굴로 lynch her. 과연 이것이 미국 사회의 모습이었던가? 더 놀라운 것은 그 흑인 여학생을 죽여라 하고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3주) 동안 등교를 하려 했다가 수업을 못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결국 연방법을 발의해서 연방 공수부대를 리트락에 투입하면서 이 공수부대원들이 이 흑인 학생 9명을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항상 신변 보호를 하면서 총을 들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학교 안에 들어갔지만 하루 종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계단을 내가 내려갈 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뜨리게 하지 않을까. 누구를 만나면은 침을 뱉는 일은 허다했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화학 실험실에서 쓰는 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아이들의 얼굴을 향해서 던지는 것. 과연 흑백이라는 그 구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악마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Little Rock Central High School. 이 학교 사진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보세요. 저도 처음에 이 학교를 봤을 때, 와, 고등학교가 엄청난 규모구나. 그리고 앞에 정면은 학교라기보다는 무슨 성곽 같아요. 그래서 Little Rock 9을 제가 여리고 성의 사건과 함께 이렇게 오블레 봐봤어요. 아, 이 Little Rock Central High School에 공부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흑과 백의 인종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섰던 이 9명의 어린 학생들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구나. 여리고 성은 7일 만에 무너졌지만 센트럴 하이스쿨의 장벽은 이 학생들이 1년을 다니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1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나이가 3학년으로, 그래 12학년이죠. 편입했던 흑인 남학생 한 명이 센트럴 하이스쿨 최초로 흑인으로서 졸업을 합니다. 그에게 AP 기자가 물었더니만 하루하루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는 것과 같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 여리고성을 돌았던 제사장들이 아침에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전장으로 나가는 그런 기분이었다면 이 9명의 어린 학생들이 아침 등교할 때 총을 든 공수부대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등교해야 하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교해야 하고 하루 학교에 있는 동안에 언제 그들에게 날아올 화살이 무엇일까? 어떤 침뱉음이 날아올까? 어떤 화학물질이 내 얼굴을 향해서 날아올까? 그러한 상황에서 1년을 학생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명은 이제 졸업을 했고 나머지 8명은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데 알칸사 주지사가 특별 선거를 실시합니다. 리틀락의 주민들에게 흑과 백 학생들을 통합하는 인티그레이션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은 학교 문을 닫을 것인가. 주지사는 학교 문을 닫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약 3대1로 흑인 학생들과 우리 백인 학생들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보다는 1년을 아예 휴학을 하자. 리틀락의 공립학교들이 1958년 학기를 휴업을 합니다. 인종의 장벽이란 것이 얼마나 견고한가.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완악한가. 여리고성은 7일 만에 무너졌지만 미국의 남부에 이러한 인종의 장벽은 차별의 장벽, 분리의 장벽은 허무는데 수백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한 대표적으로 이 어린 9명의 흑인 학생들의 역할에 의해서 결국 인종의 장벽은 무너지고 지금 우리들은 미국 전역에서 흑과 백과 유색 인종이 상관없이 다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백인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참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학교에 등교했던 9명의 15세, 16세, 17세의 흑인 남학생들, 여학생들에 의해서 실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9명 중에 한 여학생이 나중에 MBC 뉴스 기자가 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이 책들을 출판했는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의 제목은 Warriors Don't Cry. 용사들은 울지 않는다. 이 내용은 바로 리틀 락 센트럴 하이스쿨의 흑백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자기들이 그 1년간 그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겪었던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9명의 학생들은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흑백 인종 분리 차별의 정책의 제도화된 사회의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팔을 들고 출전하는 용사들이었어요. 어떤 역경에서도 Warriors don't cry. 그리고 재작년인가 또 이 여학생이 지금은 이제 거의 70대 후반, 80대의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출판한 책이 한 권은 제목이 March Forward Girl. 소녀야 앞으로 행군하라. 역시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I will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특히 I will not fear라고 하는 이 책은 이 학생이 1년간의 기간을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학교를 갔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신앙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참으로 성장을 했었다. 나의 할머니가 나에게 You are God's ideas.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할머니를 통해서 깨닫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제목은 I will not fear라고 했지만 15세, 16세의 소녀가 날마다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는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었다. 이들이야말로 미국의 민권 운동을 그리고 미국의 그 강력한 인종 구별, 인종 분리 정책을 허무는데 가장 큰 양각의 나팔 분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 베드로 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주께로 나오라. 그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진실로 살아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돌이시라.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임 받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9명의 리틀 락의 학생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 이렇게 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그들은 역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은 또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만인 대사장설이라는 용어를, 정확한 용어를 그들이 사용하진 않았지만,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사장이란 것은 중세 시대에 신부라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라면은 신학의 한 닥트니로서만 제사장인가? 아니면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러한 우리가 공략하려고 거의 1년 정도 지금 애쓰고 있는 성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날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날마다 식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게에 식품을 준비하고 카운트를 지키는 이러한 점원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설을 베드로 전서를 기반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금 바울 사도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리틀락의 9명의 흑인 학생들은 그들의 삶을 산제사로 드린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릴 합당한 삶의 예배가 바로 나를 헌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가정에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